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끝자락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잘 보낸 한 해였을 수도 있고 겨우 버텨낸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대로 잘 흘러간 한 해셨나요? 평생 갈 것 같았던 관계가 깨졌을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부분 다짐을 하죠. 내년에 좀 더 잘해야지, 달라져야지, 제가 많이 하는 건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거 배우러 가야지, 이런 것도 있겠죠. 수많은 결심과 다짐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비슷한 다짐을 우리는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결심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내 의지가 약했을까요? 아니면 출발선을 혹시 잡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와중에 우리 오늘 본문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앞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질문에 대해 그 길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연말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잘하자는 다짐도 중심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 믿음을 과시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요, 사실 믿음을 자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권위도 있었던 사람이고 당연하게 영향력도 큽니다. 게다가 유대 장로들을 보내는데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참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믿음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뒤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 자체를 난 감당 못하겠어요. 이 말은 겸손한 인사도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을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태도예요. 나 그냥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생색내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저요 회당 지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한번 잠깐 오실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만 말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정리하잖아요. 그래 올해도 예배 잘 드렸지, 작년보다 신앙이 나아진 부분도 있었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닐까? 이게 아주 나쁜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순간 뭐가 발생하냐면요,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 성과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이게 뭐가 시작되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성과가 된 것처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라는 성과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당 지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도 받고요, 명령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필요합니다. 당신 믿음이요 성적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점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점수로 되면요, 우리는 정말 처참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평가 안 해도 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충분했는지 부족했는지 안 해도 돼요. 이 질문 그냥 잠깐 정도 생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질문 너무 오래 붙들면요 신앙이 무거워집니다. 백부장은 달랐어요. 자기 믿음을 평가하지 않고 대신 뭘 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얼마 전에 25일이었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채점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올해는 80점이니까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90점 맞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놀라시는 건요, 백부장의 태도 자체가 아니라 그 태도에 담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말 속에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신뢰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나는 그래 이만큼 했어 보다는 주님 여기까지 다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이 정도 돼 말고요, 주님 내 믿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 믿음을 과시하기보다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욕심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되게 급한 상황이에요. 종이 병들었어요. 심지어 이 종이 병들었는데 좀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냥 뭐 감기 걸렸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원인을 모르고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이 조금 이제 달라요.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셔서 손 좀 대시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도 아니고, 뭐 오셔서 보시고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아프다라는 얘기도 한 번 안 했어요. 백부장에게 그냥 소원이 있었어요.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인이 간구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 어떤 욕심은 부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고쳐주세요가 없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이 방식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결과는 구했어요. 소원이죠, 간구함이죠. 그런데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뭐 욕심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간구함은 있었지만 어떤 조건이나 방식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꼭 이런 식으로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청년을 예를 들면 결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키 165에 43kg 되는 자매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 자매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꼭 그런 자매여야 됩니다. 발 사이즈는 한 230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러면서 얼굴에 티 없이 맑고 긴 머리에 생머리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자매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욕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화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 나의 이런 계획이에요 정도여야 되는데, 간구함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요, 제가 새가족 카드를 100장을 마련할게요. 이게 다 쓰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요 이러한 성도님들이 오게 해주시고 이런 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욕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연말에는 내년을 생각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년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생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바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욕심이 계획이 돼버려요. 그리고 계획이 기준이 돼버리고요, 기준은 점점 집착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 기도가 아니라 계약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 방식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게 뭐 악해서 할까요? 아니요, 불안해서 그래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떠나갈까봐, 사라질까봐, 놓치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건 노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건 기다려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나중에 들어줄 수 있고요, 어떤 건 순간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노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짧게 소개하면, 제가 원래 자매님들 군대 얘기 싫어하잖아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사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요. 뭐 몇 사단 몇 중대 뭐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단을 가서 그 사단에서 이제 연대라는 곳으로 이제 배정받게 됩니다. 4가지가 있었어요. 4군데 중에.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한 군데는 가면 안 된대요. 여기가 제일 힘들고 나머지 3개가 괜찮대요. 그럼 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일 쉬운 데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일 어려운 데 갔어요. 연대를 갔어요. 연대를 갔는데 여기서 대대가 나뉩니다. 4개로. 대대가 4개가 나뉘는데 하나가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쉬운 데는 딴 쪽이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곳에 보내셔서 좀 쉽게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데 갔어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중대로 간 거예요. 이제 대대로 가면 이제 중대라는 곳으로 또 배정받습니다.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쉽고 하나는 진짜 어렵대요. 여기서부터 느낌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얘만 안 가게 해주세요. 얘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안 가게 해주세요. 갔어요. 이제 진짜 이제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죠? 거꾸로 들으면서 반대로 가시는 것 같죠? 거기 갔어요. 그리고 소대로 갑니다. 3개가 있는데 하나만 가면 안 된대요. 와, 진짜 저기가 최악이래요. 근데 거기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최악인 분대로 갔습니다. 결과는요,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여기가 제일 쉽대요. 나 사랑하시잖아요. 쉬운 곳 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뒤에 가니까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버리신 건데요 정도더라고요. 이거는 네. 들어오자마자 웰컴 투 헬 이러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노가 나오면요 좌절해 버립니다. 실망해 버립니다. 연약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로 경험되더라고요. 놀라운 건.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더 어려운 데 가서 힘들까 봐. 불안감이 커져서 생기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백부장 어때요? 그의 욕심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이루어지는 방식은 주님께서 알아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만약에 안 나을지라도 욕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욕심조차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저분 내가 믿어. 저분이 이렇게 하실 걸 믿어. 저분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어. 저분이 가장 최고의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걸 믿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은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이고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을 준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운 거 필요하죠. 기도 제목 정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합시다. 계획은 하되 집착하지 맙시다. 소망은 품되 주도권은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제 방식대로 이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보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 그날 밤에 하신 기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아파요. 싫어요. 그런데 주님 뜻이면 온전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욕심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기도라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내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 종인 우리가 주인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기도하면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지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들어는 주세요. 들어는 주지만 내 뜻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매주 로또 사갖고 매주 1등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맡겨서 기도하면요,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방법도 결과조차도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만 더 보죠. 새해에는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백부장을 보시면 자기 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려고도 안 했어요. 자기도 안 갔어요. 이게 자기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쳐서가 아니에요. 수고를 덜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두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명령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움직이잖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한 걸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이면, 내 위에 있는 분이 못 믿을 사람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온전히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가라 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때 한 걸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권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상황이 바뀌는 걸 먼저 보려고도 안 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권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이게 쉬운 믿음입니까? 아니요,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좀 나아지면 믿을게요, 결과가 보이면 순종할게요, 확신이 들면 따를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결과는 나중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했었던 이제 신년 계획인데, 내년에는 성경 일독해야지, 매일 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이번에는 뭐 해야지 막 이런 거 많아요. 이 결심대로 될 수 있는 분들 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제2의 성향을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은 해내고 만다면서요.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너무 멀리 보지 맙시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백부장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요거 하나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크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그대로도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상황이 더 나빠질지라도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확신이 없어도 말씀 따라서 한 걸음만 내딛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멀리 보기보다는 한 스텝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주님 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주님, 제 마음 진짜 안 돼요. 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맞다고 믿고 오늘 한 번이라도 부드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갑자기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싫어서 평생을 싫어했던 사람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해야지 하고 쳐다보면 사랑이 됩니까? 쉽지 않아요. 뭐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한번 붙들고 한 번이라도 좋은 말 해볼게요. 한 번이라도 웃어볼게요. 웃는 척이라도 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이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한번 서 있어 볼게요 하는 거예요. 막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거는 거 정말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걸면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저는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일 때가 있어요. 작게나마 예수님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막 말씀을 이제 하나님, 제가 정말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힘 주세요. 가서 짧게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전 목사인데 형제님이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러면 네, 예수님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주소하지 못해도,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엔 부족하고 부끄럽게 살았어도 딱 한 번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기도요, 막 처음부터 막 얼마나 1시간을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식기도부터 하는 거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냥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라도 나아간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시면요, 뭐 이렇게 요즘에 성경 어플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알람이 와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알람이 와서 말씀이 하나씩 떠요. 그거라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기억을 못하면 이제 먼저 그런 거라도 뜨게 해서 맞다 말씀 있지. 이 말씀은 그래 생각하면서 생각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작게 하루하루를 채워보자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놀란 거잖아요. 백부장이 모든 걸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신이 넘쳐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더더욱 거기서 시작해 봅시다. 큰 결심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해봅시다. 완벽한 믿음 말고 말씀 앞에 서는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쌓이면요, 하루가 되고요, 하루가 쌓여서 또 1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업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잘한 거 내세우지 않았고요, 욕심 내려놨고요, 말씀 신뢰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잘 해내지 못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나를 몰아붙이지 맙시다. 막 실수한 거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요 나를 너무 몰아붙이면요 은혜가 사라져요. 주신 은혜가 사라져요. 전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예수님을 신뢰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신뢰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말씀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말씀들 신뢰해 보자고요.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내 욕심을 맡기고 오늘 말씀 하나 붙들어 보는 거, 그 믿음 하나로 새해를 시작해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딱 하나 이제 예수님 신뢰하면서 내가 좀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올해를 평가하기보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년에 욕심과 계획을 주님께 좀 맡겨보자고. 세 번째, 결과보다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죠.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